14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14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그 한창 힘든 어려운 시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 예배실을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때 또 옆에 친교실 공간을 전세로 임대해서 목양실과 또 식당으로 또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셔서 느끼겠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행복한 성도들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 저희들이 잘 간직해서 최선을 다해 목양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에게 소포가 왔어요. 꼼꼼히 포장된, 끈으로 포장된 소포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소포를 자르려고 가위를 딱 들고 자르려고 탁 하는 찰나에 그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얘야 뭐하니? 그걸 왜 잘라? 예쁜 끈인 것 같은데 풀어야지. 그래서 며느리는 속으로 꿍시렁거리면서 아니 그 가위로 자르면 편한 걸 별걸 다 나무라셔. 그러면서 끙끙거리면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소포의 끈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끈을 보면서 참 며느리야 이 끈 너무 예쁘지 않니? 이걸 버렸으면 쓰레기통에 갔겠지만 이거를 잘 활용해서 다음에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며느리야 내 말 명심해라. 인연이건 관계건 함부로 자르지 말고 잘 풀어나가도록 훈련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어머니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셔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어도 잘 풀어나가면 풀릴 수 있는 관계들을 조급한 마음에 가위로 싹둑 잘라서 관계를 해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부터라도 얽히고 설킨 관계의 매듭이 있다면 힘들어도 한번 끙끙거리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다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중에 한 제자를 가리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괴로운 중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면서 내가 떡 조각을 하나를 적시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떡 조각을 적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 떡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떡 조각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곧 밤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밤이라는 거는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시간상으로 실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밤이라는 표현은 가룟 유다의 어두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어두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죠. 여러분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는 베드로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충실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심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한 계집종이 묻습니다.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3번 연거푸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곧 닭이 울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좀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들에게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 한번 거국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섬기자는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잘 오해하고 들으지 마세요.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입니다. 막년에 한번 해야지. 한 해를 보내려면 거국적으로 주님을 한번 섬기자. 그래서 이때 이분이 옳거니 내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동창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 안에 막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불타올랐어요. 약속한 날 모임 장소에 갔더니 한상 크게 차려져 있고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술잔을 기울이는 그 순간 이분이 용기를 내서 내가 한마디만 하고 오늘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한 거예요. 술 먹으러 모인 분들한테 자기 예수님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원래 이분은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얘기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한번 모였으니까 딱 몇 잔? 한 잔만, 딱 한 잔만 하자. 그러자고 그랬죠.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새벽 4시까지 전도 대상자들과 술판을 벌이게 됐다고 그래요.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앞불사 내가 친구들 전도하려고 모임에 나갔다가 전도 대상자들과 밤새 술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나 굉장한 마음의 무거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전 정말 안 되는 놈인가 봐요. 저 솔직히 술, 담배 못 끊겠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갈게요. 참 다행이죠. 사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이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꼴찌였다라는 책이 있는데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총장이 지은 자기 자서전 책이에요. 나는 꼴찌였다. 실제로 이분이 반에서 꼴찌였대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분이 저기 경남에 가면 산청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산청군, 시골이죠.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힘들게 소작농을 하시면서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내 아들만큼은 저기 대구로 유학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구중학교 1학년에 유학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 갔는데 1학년 때 68명 중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몇 등 했을까요? 1등. 뒤에서 1등. 68등을 한 거예요. 자,
여름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도저히 꼴찌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소장로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를 대구 중학교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뒤에서 1등한 꼴찌 성적표를 도저히 보낼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칼로 긁어가지고 68등을 1등으로 바꿨대요. 위조한 성적표를 아버님께 드렸어요. 설마 아버지가 아실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다음 날 강에서 멱을 감고 있는데 이 집 쪽에서 막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가 갔더니 아버지가 집안에 한 마리밖에 없는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위조한 건데.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셔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연약함을 느끼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큰 고통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또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품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글쎄요, 아마 우리 같으면 소포끈을 자른 가위 어딨어? 내가 잘라버려야지. 저 친구들 내가 먼저 상처받기 전에 관계를 잘라버려야지. 너 오늘부터 출교야. 뭐 그런 식으로 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신 거죠. 3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수군거렸겠어요. 아마 좀 분위기가 쏴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에 보면 2가지 영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자가 받으신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영광은 뭐죠?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돈을 얻는 거. 그럼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자신이 감당할 영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뭐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 있죠. 31절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과거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요.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것이 영광을 받았고 받으셨도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미래의 일을 과거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이미 일어난 일로 믿고 그렇듯 확신 가운데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분노하기보다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8명 중에서 68등을 했던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적을 1등으로 유지해서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들이 너무나 죄책감과 모멸감 때문에 강으로 뛰어들었대요. 죽으려고. 나 같은 놈은 살을 자신도 없다 하고 강으로 뛰어들어서 그분 자서전에 보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고 죽으려고 숨을 참다가 꼬락꼬락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자책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소년이 바뀌게 돼요. 에이, 내가 이렇게 죽을 마음이면 열심히 차라리 공부해서 아버지께 효도해드리자. 그리고 이 일을 중학교 1학년 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훗날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경북대 총장이 된 것이죠. 박 교수가 45살 되던 해였어요. 지난 33년 전의 일을 마음에 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안 되겠다. 부모님께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사실은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해라. 다 알고 있다. 손주 듣는다 이놈아. 이러셨대요. 아버지가 모른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른 척 해주셨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놈이 사람 되겠지. 언젠가는 이놈이 바뀌겠지.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모른 척 33년을 지내오신 거예요. 아무리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이라도 이런 아버지 밑에서는 연약한 아들일 뿐인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고 한때의 실수를 자기 인생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아들의 지혜.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분명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 일도 있고 서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뭐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못 박혀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일기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과 그날 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필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죠. 실제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예, 성도 수도 적고 재정도 연약하고 그럴싸한 자체 건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연약한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늘사랑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삼각교회입니다. 각 층마다 지하부터 5층까지 유흥시설이 들어있어서 담배 냄새, 술 냄새, 노래방, 소음은 기본이고, 옆에 들으면 안 되는데 옆방에서 옆에 애견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강아지 짖는 소리도 꽤 납니다. 여름이면은 강아지 냄새도 좀 나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사랑까지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을 덜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큰 교회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거죠. 여기서 열린 문은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공유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좀 제가 설교하는 일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또 뭐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그럴싸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주변에서 그런데 자꾸 김 목사 설교를 좀 주변 사람들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설교를 좀 유튜브에 나누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일을 도전을 했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탠드를 세우고 여기서 장로님 계신 자리에서 찍어서 했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도 그냥 변변치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유튜브에서 몇만 원 주면 여기다가 이제 저렴한 핀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하나 있다고 소개해줘서 그거를 달고 몇 달간 녹화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경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올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작년 사무총회 때 11월 사무총회 때 내년 올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찬양단을 구성하는 일이었고 아까 여러분 앞에 찬양한 두 분 보셨죠? 예, 그게 우리 작년 사무총회 때 결의해서 우리가 세워진 찬양단입니다. 너무 귀하죠? 네. 우리 찬양단 두 분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영상 장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300만 원 이제 예산을 잡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했죠. 하나님 감사하게 이렇게 좋은 마이크, 설교단 마이크 저 뒤에 이렇게 카메라를 새로 올해 4월 달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해서 시공해서 지금은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도 올리고 또 설교 영상도 편집해서 유튜브에 더 이렇게 고품질의 설교 영상을 올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순수한 의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퍼다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계획하고 또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특별히 우리 백운교회 우리 제1, 2, 3 남전도회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가득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새 계명 주셨사오니 이 계명에 순종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백운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붙드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